사람은 즐거운 일이 오면은 휘파람을 불면서 참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살얼음판 같은 서리가 내려지는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에는 그것이 바로 불행인 줄 알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을 완전히 거기에 희생시키고 주어버리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란간에 감기가 들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그러면서 엄마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아프면 애 못 봅니다. 아프면 안 돼요. 이럴 때 그 아이가요, 딱 이제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똘망똘망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참 저도 셋이 키워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당하면서 그냥 꾹 참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래서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세상의 속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고진감래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와도 나중에 영적으로 또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는 쉼이 없어요. 즉 세상에서의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게 그 한 번에 승리하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전쟁과 고통과 고난이 쉼이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한 번에 날려볼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해답을 못 붙잡으면 불신자와 똑같이 고난이 올 때마다 또 싸워야 되고 그래요. 고난은 복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복이다. 왜 고난이 복입니까?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그거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로 이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그러면 완전한 응답과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 중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성군이 되어지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윗의 얘기를 귀에 깊이 담고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얘기할 때 이거 다윗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도 일으키셨어요. 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현장은 모든 대적을 꺾는 승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때 자기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렇게 무너질 줄.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아무도 상상치 못할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왕도 다윗을 주목하고 백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목받는다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주목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검사장 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록해 보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주목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밑에서 뭐 온갖 때만짓 해가지고 뭐 탈로하고 불이 저지르고 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더 많아요. 조폭 중에는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밭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마늘밭에 뭐 수십억씩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파묻어 놓고 주목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탤런트, 뭐 가수, 이런 사람들이 뭐 성적인 문제가 있다. 성적인 문제 누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봐요. 전부 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판인데, 근데 거기에서 유독 그 사람만 그렇게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린치를 이렇게 하는 기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거들은 아주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놈 한 분만 그 사람 한 사람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나쁜 놈들이 아주 지들은 더 음성적인 데서 더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주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진짜 말씀 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왜냐?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외관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현장에서 정말 사모들의 축복 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셔야 돼.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욕합니까? 외관 선교교회 욕하지. 여러분들 욕합니까? 하나님 욕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목받는다는 거 참 이게 그렇게 참, 그래서 이 주목받을 때요 수많은 잘못이어도 졌다고 그러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 다윗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놔주질 않아. 그 15살 16살 그거하고 사울왕하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16, 15 이 소년을 왕과 비교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참 이게 세상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론 조성 잘 하셔야 돼요. 이상한 여론 뭐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그게 흑암에 휩싸이게 되면 그 여론이 그걸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을 굉장히 고난 속에 모으는 그런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언약의 사람이면 괜찮아요. 번제를 이해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번제를 이해한 미션을 가진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번제를 이해하고 미션을 갖고 그 미션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사울은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미션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형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이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가고, 내 아들도 다윗에게 마음이 뺏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거기다 가고, 거기에다가 믿음 없지.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상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굉장히 이제 아주 일심전심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나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서면요,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 핍박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홀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꺾었다는 이유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안 준 게 낫지, 줬다 뺏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쁘더라고. 그래서 어디 제가 이렇게 그 행사에 갔더니요, 어느 분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받으시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내용물을 안 받길래 그러지. 근데 감각은 있어가지고 이게 두껍더라고요. 왜? 만지는 데면 어떻게, 그건 본성적이지. 그 다음에 봉투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자 그래가지고 줬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손님으로 가서 교통비를 줘야 되는 봉투고, 그 봉투는 강사에 갈 봉투였어요. 그걸 바꿔서, 근데 그거 줬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 좀 그렇대. 여기 웃는 사람 다 이게 전과자지 말이래.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줬다 빼야 돼. 이게 참. 이 다윗이 지금 이제 홀로 말이죠, 이제 고군분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하시고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꺾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윗의 린치 이거를 피해서 홀로 도망 다니게 놔두시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똥똥거리며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냥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거예요. 구별해 내신 거예요. 왜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왕으로서 미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도록 늘 기다림의 축복, 늘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걸로 바꾸는 길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거예요. 또 이 복음, 이 언약,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밧세바 사건 뭐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요, 그때 뭐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벌쩍하고 있다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야말로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가장 가까운 장군까지 사지로 몰아서 죽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그리고 기도의 일심전심지속, 이게 아니면 아무리 해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별해 내시는데, 그게 뭐냐? 다윗을 홀로 두신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깊은 응답을 누리라고요.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배부른 자가 주여 하는 거하고 진짜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제 진퇴양난에 있을 때 주여 하는 거하고 칼라가 어떻게 했어요? 축복받은 자의 주여는 기름진 주예요. 주여 할렐루야, 이게 아주 여유가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지면 주여! 그러나 그 주여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고 성실이 담겨 있고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거기에. 그러니 여기에서의 다윗은 홀로 구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더 갈급하기 전에 기도 속에 일심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 주의 종 가슴 덜컥하게 하지 말고 해야지. 그냥 안 나오다 그냥 배란간에 나와서 막 죽여 막 그러면 나 겁나. 아유 저것도 무슨 사건 터졌네 저것.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전에 저기서 뭐 할 때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리고 생전 뭐 나 보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막 앞에 와서 막 나한테 악수하고 굽신거리고 뭐 기도할 때 쭉 완전 망해도 버렸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해졌어요. 이거 때때로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도 사람도 괜찮아지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왜? 다윗이 왕으로 섰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미션을 받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서밋으로 서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급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군대 장관으로 해가지고 저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양위를 해가지고요, 이거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 않냐, 네가 왕해라 하고 왕으로 세웠으면요, 다윗의 나라도 역시 길지 못했어요. 왜? 뭐 다윗이 뭐 특별합니까?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사울은 그래도 간음은 안 했어요. 사울은 그래도 자기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모션만 취했지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참 얼마나 진짜 사악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서 눈물 콧물을 이렇게 했지. 인간의 성품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홀로 그 엄청난 고난, 수천 명이 그냥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냥 풍전등화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때 구원의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 번제 하나 붙잡으라고요. 목표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응답이에요, 이 응답.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왕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을 바라봐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왕은. 이거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는 안 믿어. 아마 사람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러면 그 본인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네. 다윗이 어느 정도냐? 아하스 왕에 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요시야 왕을 세우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과 같이, 즉 모든 왕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번제, 미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 기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윗의 체험을 시킨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나윗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윗의 체험을 해요? 홀로 있을 때, 혼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계속 피해 다니면서 그냥 오금에 처려가는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응급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나윗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이 이때 하고요.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궤를 붙잡게 하시고 나를 성전운동하게 하시는구나. 이 성전운동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며 또 기다리겠다. 참, 이거 보세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붙잡았어요. 필연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외롭게, 밤이면 밤마다 혼자 있는 거 싫어. 이거 유행가 제목인데 여러분들 하도 거룩해 갖고 제목 내용도 모르는가 봐. 밤이면 밤마다 혼자 있는 거 싫어. 이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그 홀로 있는 그 고독함, 때때로는 허망함, 때때로는 더 밑에 뒤로 물러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 붙잡으라고요. 그거 하나 붙잡으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복음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굉장한 축복의 시간,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요, 낙심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가 받았냐? 다윗이 받은 거예요. 지금 위기가 찾아왔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계속, 진짜 어디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나마나요스에서 그 성전에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 가면 되겠구나, 성전 가면 되겠구나 해서 성전으로 피했어요. 거기서 누가 영접해 줬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접해 줬어요. 너무 감사했죠. 다윗을 영접해 줬어요. 다윗을 변호해 줬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그러다가 다윗을 변호해 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왕에게 완전히 그냥 칼 맞아 죽은 사람, 즉 순교 당한 사람이 이 아히멜렉이에요. 거기에서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요. 아무튼 간에 혼자 다니니까 얼마나 배도 고프고 몸도 추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춥고 배고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려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성전에 가가지고요,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도록 나락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골리앗의 검을 내주게 되어지고, 물론 여기에서 다윗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홀로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칼달렛도 왕이 가져 뭐 이렇게 왕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만히만 봤어요. 많은 추수가들은 이 다윗이 거짓말했다고 그래.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절박해요. 너무 춥고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사장의 마음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사울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이 위기일반에 다윗은 사모너를 어떻게 했냐?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배고파 죽겠는데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얻어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전까지 와가지고 왜 똑딱했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 동냥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만큼 떡에 먹는 것에 갈급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조작으로 인도하시고 잔전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칼날에 피해 다니지만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미래를 보면서 다윗의 칼날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복이다. 그런데 요때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요때 옆에 누가 있었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은 사울의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사악한 놈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써놓은 대로 에돔 즉 에서인데,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해라? 이거 완전히 그냥 시도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와요? 하만이 나오죠. 그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게 하만이에요. 이게 언약을 놓친 그 후손들이 그야말로 그 후손의 후손 넘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신앙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그거 생각했을까요? 파죽한 그릇만 생각했지. 여기에 사울왕의 목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머물러 있었다.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왔겠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왜 왔겠어요? 소원이 있을 때 성전에 머무릅니다. 또 정결한 의식이 필요할 때 성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막 난치병, 한센병 같은 이런 병이 있을 때 제사장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도액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것을 딱 꼬질러 바쳤어요. 여러분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면 거기 있는 도액에게도요, 이 아히멜렉 성품을 봐가지고는 도액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밀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베에 있는 노비라는 곳은 제사장이 있는 전용 마을이거든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아들 하나 빼고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52편에서 이 사악한 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시편 52편 5절 말씀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놉 사건 이것 때문에. 그때 지어진 시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이에요. 그런 엄청난 가슴 아픈 사건, 이렇게 되면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떠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9절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의 인자하심을 나는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 모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건들, 이게 뭐다? 이 찢어지는 아픔, 찢어지는 고통, 이거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고난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모늘이며 사모늘. 다윗이 이제 육신적인 한계가 왔어요. 거기에 도액이 있지요. 이 도액이 누군지를 알아요. 사울왕의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갑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숨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얼마만큼 절박한 겁니까? 이게. 이제 아기스 왕을 2번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요때 오늘 찾아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600명을 데리고 찾아가니 아기스가 이제 한 지역을 떼줘가지고 우리 같이 싸우자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참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형제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히멜렉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을 또 반역하는 데 쓰게 됩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인간관계는. 사울이 두려워서, 자기 알아보는 아기스 왕이 심히 두려워서 미친 채 미치광이 이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거.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요때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나와서 밖에 나와서 쓴 시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이에요. 여기에 주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세.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기 다윗은 늘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사악한 이 세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무너졌냐,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걱정이 되고 극도로 그야말로 정신에 혼미해질 만큼 어려운 이런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도액 같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 흑암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게 만들고 그냥 우리 마음을 녹아내게 만드는 그런 흑암 세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모늘의 체험을 해야 될 것이냐? 나의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시고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고 다윗을 향한 절대 목표 계획,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도액 같은 존재에게 속지 마세요. 사울과 같은 그 대적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고통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흑암 권세를 꺾어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노니,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는 꺾어질지어다.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증거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에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증인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마음에 하나님 나라 미션으로 품고,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모든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 고난 중에도 행복의 꽃이 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왕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왕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무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